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 아닌 것들이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여는 맥추절,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딱 반이 끝나고 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으면은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또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 농사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웬 맥추감사, 어떤 분들은 발음을 잘못해서 맥주감사, 맥주를 감사히 마시는 그런 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맥추. 보리맥자에다 가을 또는 결실한다라고 하는 추자를 사용해서 맥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주간이 되겠습니다. 또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로부터 77, 49일이 지난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77절 혹은 맥추절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77절, 맥추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월절, 77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 백성에게 신약적인 의미는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리와 밀을 다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맥추절
혹은 77절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 바로 이 날이 맥추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이제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내 절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들을 지키잖아요. 결혼기념일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젊은 사람들은 만난 지 100일, 500일, 이런 기념일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날을 또는 독립운동을 한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기도 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이렇게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날의 의미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게 결코 아니에요.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잊지 마라, 기억하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새벽 기도의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 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새 다 몰아치셨어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질병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도 그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았지만 자기들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넌 이제 전생 살지 못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받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연장시켜 주고 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보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자기 이제 보물 창고를 열고 군대들이 이제 보관하는 그 군기고를 열고 군대의 모든 것 다 보여주고 자랑했어요. 여기 보시오. 보여줄 걸 보여야죠. 그 자랑은 하나님께 대한 자랑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가운데 아수르의 환관이 되고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으로 죽을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 내 보물입니다. 이거 다 내 무기입니다. 다 이거 우리 군사입니다. 자기 자랑하다 그렇게 됐어요. 히스기야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지켜라.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맥주절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지켜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너를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환난 가운데 너희를 지켜줬다. 이것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 2025년도에는 참 우리가 숨가쁘게 지내왔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지키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 왜요? 그들의 신분이 어땠기에? 너희는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다. 종살이 했어요. 돈 받고 일한 것 아닙니다. 그저 힘들게 일했어요. 자신의 집도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자유도 물론 없고요. 땅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교육시킬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날짜를 계수하여 지키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잊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면 더 풍요와 행복,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안할 때, 불평할 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아니하는 거, 감사하지 않은 거, 허망한 생각을 마음에 둔 거,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요 사이는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감사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옛날엔 밥 한 그릇만 있어도 감사했잖아요. 밥 한 그릇이 어디 그거 갖고 싸우는데,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사 불감증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는 사실 해석의 문제예요. 감사는 현상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건 현상이잖아요. 이게 감사의 척도가 아니라 해석의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것을 갖고 있고 쳐다도 볼 수 없는 지위에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저 아래에 있고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현상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옛날에 자전거도 없었는데 집집마다 거의 자가용 한 대씩 있잖아요. 뭐 한 대가 뭐예요? 2대, 3대 있는 집도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월세로 전전했는데 번듯한 아파트 있고 화장실 둘 있는 아파트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어디 가면 일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사람마다 상태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고기압, 어떤 분들은 저기압, 어떤 분들은 좀 넉넉하고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 못하고 다 달라요. 그러나 현상,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현상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골프도 안 치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오른손 엄지가 굉장히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골프 치십니까? 그래. 아이, 골프는 이제 골프 채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골프냐고. 아, 그런데 엄청 아파요. 침도 맞고 그랬는데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요, 의외로 별로 이렇게 엄지, 손에 이런 것들을 효용을 몰랐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엄지 손가락이 하는 일이 많아요. 엄지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니까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5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엄지 손가락 하나만 갖고도 이게 참, 이게 엄지 손가락도 꼭 있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세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하고 또 이것을 해석하면서 은혜의 감사의 물로 감사하며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은 걸 받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것을 받았고, 각자 받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상, 이 지금 상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밥은 안 먹어도 술만 먹고 갑니다.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대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또 7.7절에 또 장막절에 올라가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데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결하는 것과 같은 힘을 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를 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걸 통해서 평소에 모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동원 훈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전시에
당신들은 여기로 모이시오. 여기서 이런 임무를 부여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장막절 모이는 건 바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를 안 둬도 많은 말과 기병을 두지 않아도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 세 가지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왜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는 마음, 중심인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전라도 진도에서 했습니다. 진도에서 했는데 가을 되면은 성도님들이, 그땐 제가 전수할 때니까, 전사님 이거 수확한 거예요 하고 가져와요. 뭐 쌀도 가져오시고 뭐 이런저런 곡식도 가져오시고 그래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일할 일터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그렇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고 재무부 장관이 된 10대 재벌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빈손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나 죄송해가지고 당시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했는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나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어요. 벽돌 한 수레만 주세요. 어린 손으로 벽돌 한 수레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벽돌로 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어린 워너메이커를 손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30년 지나가지고 존 워너메이커는 당시 금액으로 100만 달러 되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12개가 넘는 대학을 건립했습니다. 일생 동안 약 5천여 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강철한 앤드루 카네기는 3,000개의 도서관을 설립했고 8,000대의 오르간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줄리어스 론즈월드는 일생 동안 흑교육을 위해서 약 6천여 개의 공립학교 설립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렇게 기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되고 인생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행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인간은 금방 잊어버려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지키라,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